미국 한 도시에서 한 중년의 신사가 이른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 트럭이 ቄ익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놀라서 쳐다보니까 창문이 열리고 운전하던 분이 실례합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연세가 꽤 드신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주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분은 뭐 도와달라는가 보다. 그리고는 주머니 뒤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제 손주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오늘 오후에 뇌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아이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를 요청한 그 노인의 얼굴이 기억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도가 무언가를 정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미십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이렇게 소그룹별로 하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분들 실제로 하는 현장에 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한번 이 성경 공부를 한 그룹에 제가 자세히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성경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간단하게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 나온 지 2개월 된, 신앙생활 한 지 2개월 된, 한국에서 전혀 안 나갔던 한 형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쭉 깨달은 말씀, 감사 말씀 쭉 기도를 이렇게 쭉 몇 마디씩 하는데 그 형제 차례가 됐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더듬거리고만 아예 그냥 할 생각도 못 하고 얼굴은 빨개져가고 리더가 건너뛰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 1, 2분이 더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속으로 주여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형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의 심령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성령이 도우시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 그 귀한 최고의 복음서, 복음 중의 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이 부분 한가운데에 주기도를 두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지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면 그 중에 정말 왕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최고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복음이라면 최고의 봉우리,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것이고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주님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기도는 열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과 열정 둘 다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선 이 열정의 기도만 생각하면,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자타가 공인한 금식 기도도 제일 많이 한 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때를 쓰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철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때를 부르십시오. 저는 속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선한 뜻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 자체가 저는 선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씀이 있는 기도입니다. 좋게 볼 때 그렇죠. 말씀대로. 물론 외식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해놓고라도 기도해야죠. 말씀과 열정이 함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물론 기도의 진실한 자세이지만, 사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빌 바를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존귀한 예수의 그분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느냐, 자녀를, 교회를 혹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실한 소망,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다보면서, 비록 시간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기도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산상수훈,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은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펼치면 맨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 팔복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기에 매여서 그 다음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팔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주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대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가르치시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지도 말라, 당연히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지도 말라. 거짓 맹세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거짓 맹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같은 구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6장으로 이렇게 쭉 7장 쪽으로 가면은 탐심, 즉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맨 앞에 있는 팔복을 일단은, 이게 문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본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괜한 말씀하셨는가? 아니죠. 정반대이죠. 자, 아까 제가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구약의 십계명과의 대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특별히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정말 이해하려면 구약의 십계명의 배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언제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물론 초토화시킨 건 아닙니다.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늘과 땅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절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주기도문을 여러분 얼뜻 한번 봐보십시오. 구조가 똑같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후반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주기도가 너무나 신기하게 짝이 맞아져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짝을 맞추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 정신과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3계명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주기도에서 주님은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과 삶의 최하한선, 절대로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언약을 깨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반드시 내가 죄 있다 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쭉 내려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너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십계명은 말 그대로 최하한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산상수훈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이미 기본적으로 구약의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에서 집약적으로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기도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주기도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순교자다. 우리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주기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기도문에서 앞에 있는 기도의 본질을 싹 빼버리니까 주문만 남는 거예요. 주문.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하한선, 이제는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구약의 백성, 그 양의 피로가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고 새 백성 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오죽하면 톨스토이는 주기도 외에는 다른 모든 기도는 쓰레기라. 그래서 하루에 수없이 그는 주기도문만 기도드렸다고 그럽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매일 주기도 몇 번씩 합니다만 죽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맨 첫 문장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 속에 주님은 구약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다 넣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관계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돼요. 여러분, 이 계명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을 지키는 본질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 끝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붙여놨어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키는 것, 사랑 없이 지키는 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바리새이죠. 그 앞에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는 그 관계,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아들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일거에 1계명, 2계명을 완전히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이게 맨 1번 첫째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뒤에 걸 먼저 하면은 미안하지만 그게 우상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1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첫째일 뿐만 아니라 유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안에 1계명, 2계명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기도자. 1계명, 2계명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3계명이 이제 세 번째 계명 들어가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돼 보이는데, 야, 네 아빠가 누구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놈이 박자 멋자해요. 내가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누구 집사예요 하면 될 텐데, 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한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너무 이뻐서 내가 한번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은 너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이게 구약의 10계명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기도에서 이제는 이 세 번째 계명을 바꿔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Hallowed be thy name.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 10계명은 최하한선이. 그러나 신약의 주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상한선이 아니라 최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본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계명은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지없이 땅에 낮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 둘째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건강할 때든지 연약할 때든지, 내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뭘 잘했다고요? 우리는 코끼리 옆에 생쥐만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낮아지는 것이 주의 이름 높아지는 것이면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제가 깨져지는 것이 주님 높이는 거라면 주님 저를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사오면, 주님, 제가 승리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면 주님 저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며 살았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됐느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우리 숨지는 그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 일평생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을 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을 주님은 주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연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은혜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구약에서는 내 안식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안식일이 그 다음에는 확대되어서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 사실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7749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킨 안식년을 땅이 안식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제정하시고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 안식년이 7번 된 7749 50년째는 뭡니까? 희년이죠. 주빌리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안식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날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날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를 이거를 못 견뎌서 아직도 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를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안식일의 본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에는 먼저 너와 네 자신이 먼저 그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먼저 누려라. 그래서 이 사계명에 보면 너와가 맨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아들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딸들이 빠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이 쉴 때는 아내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아내와 그 다음 단계로 보면 내 아들들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함께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내 품꾼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내 노비들과 내 품꾼들과, 그 다음에 내 가축들과 내 집에 유하는 모든 이로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일에는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종들도, 가족도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주일에는 내 품꾼도 쉬고 내 집에 유하는 사람들까지 쉬고 그리고 가축까지 쉬어라. 그래서 유대인의 망아지는 안식일이 되면 기뻐 뛰는데 독일 망아지는 더 풀이 죽는데요, 쉬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샬롬, 그 자비, 그 사랑, 그 은혜를 10년과 삶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이, 이 안식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그 다음에 확장돼서 안식년, 그 다음에 확장돼서 희년. 그러니까 사실 희년은 우리 평생에 아마 한 번 정도 누릴까 했던 거겠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 여러분, 사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예수의 통치, 예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 성령이 다스리는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시간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확장되어 가듯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확장되고 우리의 지역으로 확장되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해하고 드립시오만은 제가 1990년인가 그때 미시비도 가니까요, 거의 하여튼 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교회를 가봤는데요, 하여튼 교회들이 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썬데이 드레스 입고 와서 그냥 흑인교회, 백인교회 다 꽉꽉 차요. 우리 학생교회가 건물 하나 사볼까 하고 교회 건물 혹시 빈 데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한 20, 30년 지난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갑니다. 왜요? 안식일이 무너져 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무너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도 확신을 주셨고, 또 실제로 저는 많은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원남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거기 한 분, 안수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도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세상에 자기 부인 교회 간다고 실제로 팔을 부러뜨렸던 그런 사람이 최모 씨입니다. 팔을 진짜로, 그 부인 되는 분이 덜렁덜렁해요, 팔이. 실제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서 그분이 포목, 이걸 굉장히 크게 했던 분인데, 하나님,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가더니, 하나님, 주일날 문 닫겠습니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럼 거기는 새벽에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건 떼가요. 근데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합니다. 토요일 밤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문을 닫는다는, 주일에는 문을 안 연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토요일 날 올라와서 다 물건을 떼갑니다. 이분 고백이 하나님이 갑절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주일 성수 무너져 갑니다. 지금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사계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숴가면서 뭘 경제, 뭘, 아니에요. 여로보암 시대 아무리 부강해봤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5계명으로 갑니다. 5계명을 구약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주기도에 오니까 그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도는 원문과 영어에는 we, our, us, ours, 우리라는 것이 9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이 계명을 확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1차적으로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당연히 부모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이 표현은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부모를 넓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식탁도, 일용할 양식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는 네 부모의 식탁은 반드시 책임지고 살아라. 그것이 구약의 10계명이었다면 너는
네 부모의 식탁만이 아니라 네 형제들의 식탁도 좀 돌아봐라. 네 이웃의 식탁도 좀 돌아봐라. 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건 좀 남겨둬라. 거두고 나서 떨어진 이삭은 좀 남겨둬라. 포도를 거둘 때, 무화과를 거둘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남겨둬라. 그래서 이 나라에 오면, 약속의 땅의 나라에, 이 나라에 오면 나그네도 고아도 가난한 자, 과부도 누구든지 간에 그래도 그 땅에 가보면 남겨둔 이삭이 있고 남겨둔 모퉁이 꽤 있고, 그래도 나무를 살펴보면 거기 포도 한 송이가 있고, 그래도 가난한 자가 와서 보면 최소한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라. 구약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더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나의 양식만, 내 식탁만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좀 마음을 넓히면 안 되겠니? 네 부모를 넘어서서 네 동생 집도 좀 보살피면 안 되겠니? 저는 어떤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 어머님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어머님 권사님은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만난 것도 별로 드시지 않고 좋은 옷도 별로 입지 않는데, 근데 누구네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을 써가지고 가시는 분이래요. 누구네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와주는 분이래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300년 조선시대 부자로 내려왔던 그 집, 그 집에 가훈이 여러 개 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심리 안에, 교회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이게 우리가 해가야 될 주기도인데, 이게 새로운 십계명인데, 이게 성숙한 삶인데,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인데, 제가 토론토 중앙교회 섬길 때 거기 개화섬 선교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이제 무슨 파티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이민교회는 파티를 많이 해요. 그래야 많이 오니까. 근데 그분은 식사기도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인데 그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생각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못지않게 더 많이 헌금하고 해서 북한 교회 많이 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결국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5계명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 섬겨야 되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네 형제도 돌아보고 네 이웃도 돌아봐라. 자, 이제 6계명으로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이미 산상수훈 곳곳에서 주님이 재해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거를 요약해서 아주 그냥 뭉뚱그려 그냥 간단하게 재정리해 주십니다. 그 중에 첫째가, 자, 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요?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주님은 요 6, 7, 8, 9계명의 진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 우리가 구약의 정신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이걸 세워가야 돼요. 우리 어떤 경우에서도
간음, 어떤 경우에라도 도둑질,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거를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용서하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죄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용서하라. 때로는 살인자를 용서하라. 때로는 내 가정을 그렇게 괴롭힌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는 사실 가족의 본질인데,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이름 먹칠하고 형 싫다고 나갔던 둘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품습니다.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나 형이 어때요? 아버지, 나 형, 내 동생 용서 못합니다. 결국은 용서 못하면 자신이 속박되는 것이죠. 용서 못하면 결국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죠. 아버지가 고납니다. 예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아주 중요한 교훈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용서할 때 가족이 회복이 되고 형제가 회복이 되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 다음에 주님은 또 하나 이제 이 계명을 묶으시면서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Don't lead us가 아니고 lead us, 우리를 이끄소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인과 미움과 고통과 죄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선과 지혜와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서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 때로는 게으름과 온갖 죄와 악 사이에서 우리는 사명과 그리고 게으름,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저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쓴 주기도문 명상.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지 마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지 마라. 지 뜻대로 살면서. 일용할 양식 주소서 하지 마라. 더 잘 먹고 더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라.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내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자, 마지막 부분 함께 봅니다. 마지막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끝부분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10번째 계명은 그동안에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자물쇠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고, 이 탐심을 제대로 제어해야 우리는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가 탐심 때문에 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건 짓밟고 내 거는 살리고, 주님은 마지막 안전장치로 다 잠그시면서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마라. 자,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있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끝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뜻이 뭡니까?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고백을 가르쳐 주시면서 남의 것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도 하지 마라.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시간도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한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주면 하나님 함께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의 마지막 이 안전장치, 비행기도 사실 이 파일럿이, 조종사가 계속 열 몇 시간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탁 되면은 크루즈 장치 탁 해놓고, 안전장치 탁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도 쉰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라고 비행기 조종사가 열 몇 시간, 사실 토론토에서 이제 가끔 옵니다만 13시간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도 크루즈 안전장치 딱 세팅해놓고, 안전장치 딱 해놓고 자기들도 조금 쉽니다. 여러분, 쉬면서도 비행기는 날아가죠. 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죽으라고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교회도, 양떼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손 떼고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가끔씩은 보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훨씬 더 편안하게, 기쁘게 우리 인생을 항해하고 목회사역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십계명 최하한선, 특히 우리 목회자들 어떤 경우에라도 최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최상의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백하면서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그때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주의 이름, 내 일생 동안 주의 이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낮아져도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 사계명처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내 가정, 그리고 내 친척들까지, 내 이웃, 내가 손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의 식탁만이 아니라, 부모의 식탁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죄와 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오늘도 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의 길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the way of truth, goodness, the way to heaven. 우리를 죄와 악의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의와 선을 향해서 오늘도 걷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송하며 오늘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